옛날 어느 날 한 지혜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듣는 이들 모두가 사랑의 메시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지혜자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지혜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그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눈을 바라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당신의 관심을 원하겠죠. 그래서 제 말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당신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제 집에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혜자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시오. 제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지혜자가 자리를 떠나자 남자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지혜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순간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지혜자가 그의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남자는 시장으로 가서 가장 좋은 음식과 와인을 샀고 지혜자에게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옷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와서 정성껏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지혜자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벅차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이는 지혜자가 아닌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빵 한 조각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실망했지만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자는 그 노인을 지혜자를 위해 준비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내주었지만 마음속에는 노인이 식사를 빨리 마치고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너그러움에 감동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지혜자를 위해서 식탁을 정리하던 중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온 듯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또 한 번 실망했지만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를 위해 준비해둔 와인을 내어주었습니다. 낯선 이가 떠난 뒤 남자는 다시 지혜자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몸을 덮을 담요가 있을까요? 남자는 또다시 지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잠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지혜자에게 주려고 준비해두었던 옷을 꺼내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자는 다시 식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지혜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지혜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는 곧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위대한 지혜자가 이런 초라한 집에 오시리라 기대해선 안 되는 거였어. 분명 더 중요한 일이 생기셨을 거야. 오시진 않았지만 나에게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내 마음은 그
그걸로도 행복해. 그는 음식을 치우고 와인을 정리한 뒤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혜자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혜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먼저 여기에 왔었다.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는 나에게 음식을 내어주었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너는 나에게 와인을 건네주었다. 내가 추웠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너가 다른 이들에게 한 모든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남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자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세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추운 사람을 감싸줄 때 우리는 지혜자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회와 종교가 저마다의 신화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신화를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 신화에는 영웅과 악당, 천사와 악마, 왕과 평범한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인물을 창조하고 스스로에게도 여러 성격과 얼굴을 입힙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익혀둡니다. 우리는 연기자이자 예술가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연기하고 스스로 믿는 바를 완전히 체화해 나갑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어떤 역할로 맞이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세상 모든 관계와 경험을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매우 강력해서 내가 믿는 것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언제나 스스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강력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그 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많은 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세상 누구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나 잘 해내서 결국 그 모습 자체를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신념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모든 행동과 반응을 익숙하게 수행합니다. 수년간 연습하고 연습한 끝에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나 자신이 지혜자임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이 익힌 지혜가 어떤 종류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화를 낼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방식을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분노의 지혜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투의 지혜자,
슬픔의 지혜자, 자기 거부의 지혜자가 되어갑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연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하나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끝없이 되풀이하며 결국엔 그 고통의 방식조차 익숙한 경지에 이릅니다.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모두가 습관이 되어 더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각이 사라진 채 익숙한 감정과 반응을 그대로 반복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관계 역시 하나의 예술이며 그 예술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실천입니다. 관계를 익힌다는 건 단지 개념을 이해하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물론 행동에도 바탕은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을 익히는 일은 그 사랑을 실제로 살아보는 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감정의 마음과 감정의 몸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3살이나 4살 무렵이 되면 감정의 몸에 첫 번째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는 곧 감정적 독소로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놀이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웃으며 살아갑니다. 상상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이들이 꾸는 꿈은 곧 탐험의 모험이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잠시 반응하고 스스로를 방어하지만 곧바로 잊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시 놀이하고 세상을 탐험하며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아이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처럼 노는 순간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탐험하고 창조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모습, 우리 안에 깃든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원래 순수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의 지혜자입니다. 순수한 사랑을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 그리고 사랑의 감촉에서 오는 그 깊은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